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소서. 오늘 제목과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공감이 가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 명품이 가장 많이 잘 팔리는 그런 핵심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조사한 2023년도의 그 자료에 의하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한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스러우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워낙 1등하는 걸 좋아해서 뭐든지 1등을 하는데, 그렇게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품이 잘 팔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마케팅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명품이 영어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럭저리 굿스, 그러니까 물건들이라는, 굿은 물건들이고 럭저리가 사치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럭저리 굿인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단어를 뭘로 바꾼 거예요? 사치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제 마케팅 전략이죠. 명품이라고 이제 좋은 단어를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할 때 사치품 하나 삽시다 그러면 그게 좀 어색하잖아요. 사치품을 구입한다는 거는 우리의 안 맞는 물건을 사는 건데, 명품 하나 정도 어때?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해지는 그러한 것이 마케팅 전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명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판매 전략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대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죠. 기복신앙, 샤머니즘 토속 어떤 그런 샤머니즘 신앙 안에서 자꾸 복만 구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고, 그래서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에 대한 단어가 약간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되는데, 지난 주일에 2부 우리 예배에서 우리 포르모사 선교팀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갔습니다. 그죠? 그 찬양이 뭐냐면 라 벤디시온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온전히 받아 누리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며, 첫 번째로 복은 무엇이며, 또한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복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8절로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네겝 땅을 이제 얻게 됩니다. 네겝 땅은 물이 부족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부족한 땅에서 농사를 해야 되고 목축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복을 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필요한 샘을 주소서라고 했을 때 오늘 이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 그러니까 풍부하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풍부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샘을 그러니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악사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문의 믿음의 딸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여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도미니카에서 경험했던 일인데 하도 제가 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거기 항상 여름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여름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여름인데 그 여름 아침에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모기가 너무 저를 이렇게 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뭐 기도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돼서 이거는 처형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밑을 딱 쳐다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한 마리가 저를 그렇게 문 건데 얼마나 제 피를 헌혈해 갔는지 이게 파리인데 파리는 길쭉하지 않습니까? 뚱뚱한데 파리 같은 거예요. 파리 같은 한 마리가 제 피를 너무 많이 헌혈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얘가 깜짝 놀랐어요. 제 표현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파락 하고 날랐어요. 날라가지고 왜 날랄까요? 그렇죠. 살려고 도망가려고 팍 날랐는데 너무 많이 헌혈을 해간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몸이 파리같이 뚱뚱해가지고 날았는데 팍 날더니 2cm밖에 못 나고 3cm밖에 못 난 거예요. 길이도 멀리 못 난 거예요. 날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욕심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무 욕심 부려서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못 나는 거예요. 날개가. 그래가지고 즉각 처형을 딱 해주고 야 많이 먹었다. 이거 내 피잖아. 이러면서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새벽에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되어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악한 원수가 마귀가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유혹하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희의 욕심이 채워지면 행복해지는 것 아니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의 욕심이 채워지면 필요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워지면 행복해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사막을 지나가는 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먹을 것과 물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한 중간쯤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한 절반쯤 음식을 먹었고 또 절반쯤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것을 보고 반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걱정을 했답니다. 야, 이것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나머지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이 반 남고 물이 반 남았으면 나머지 반, 하도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요, 반 남았으면 반이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필요 이상을 바라보게 되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러면 걱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충분할까? 라는 걱정이 이렇게 틈타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 반 왔으니까 보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반을 여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유혹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드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고백이 필요한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풍부할 때, 배부를 때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프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한다는 뜻이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알고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다녀온 포르모사는 포르모사 주는 아르헨티나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주민의 30에서 40%가 안전한 식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문해율, 그러니까 문맹률이 아닙니다. 문해율. 제가 이번에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낮은 거겠죠. 그러니까 잘 못 배우신 거겠죠. 그 문해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글을 하나 쓰시는데 굉장히 오래 쓰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느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유아 사망률은 반대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선교팀과 함께 가서 가장 제가 조심하려고 했고 이렇게 염려를 했던 게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화장실 변기 뚜껑들이 참 없어요. 근데 변기 뚜껑이 없어서 변기 뚜껑을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변기 뚜껑을 사간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화장실의 그 위생 상태가 저 같은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화장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커튼 하나, 우리 그 목사님 댁은 우리가 이제 사용한 거기는 커튼 하나 이렇게 딱 치고 열면 바로 부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위생 상태가 화장실이 있고 커튼 하나 사이로 밥하는 데가 있고
또 굉장히 뭐 지저분한 그런 위생 상태를 보면서 어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곳에서 정말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기적이겠다, 이런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팀이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물 부족의 위기였어요. 물 부족. 하루 종일 웬일인지 저희가 이번에 그 날씨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별 차이가 조금씩 한 5도 차이밖에 안 나서 그래도 따뜻한 겨울이겠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갔는데, 저희가 간 딱 그 주간이 폭염이 이렇게 왔어요. 폭염이.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온대요. 그게 뜨거운 기후와 차가운 기후가 이렇게 부딪혀서 아주 특별한 기후를 만드는데, 1년에 딱 한 번 오는 기후인데, 다행히 그 덕분에 비가 안 와서 선교를 할 수 있었지만요. 할렐루야. 예, 그건 은혜인데, 반대로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30도 이상을 이렇게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옷은 가져간 걸 하나도 못 입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간 레메라 반팔 그것만 입고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땀을 정말 많이 흘리고 이제 숙소로 딱 돌아오니까 29명의 선교 대원들이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물 부족하니까 먼저 막 물을 이렇게 샤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어른들 중에 몇 분은 진짜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쫄쫄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거품은 다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물이 점점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줄어드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샤워를 하냐면 끊기지 마라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막 끊기지 마라. 머리 집어넣고 팔 집어넣고 막 점점 줄어들지 쫄쫄쫄쫄 막 이래가지고 겨우 다 그냥 닦았는지 못 닦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고, 그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게 리더니까 다들 했겠지 하고 다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물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물 탱크가 작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두 번째 날은 어땠냐면, 두 번째 날 딱 돌아왔더니 아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할렐루야 땀도 많이 흘렸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 그 빌려주신 주인이 뒤편 한 과다 이렇게 돌아서 가면 그 뒤에 또 숙소 하나를 호텔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래가지고 저녁 그때가 10시인가요? 돌아온 게 10시쯤 다 끝나고 이제 10시인가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시, 11시 사이에 5명씩 가가지고 거기 방 2개인가 이렇게 샤워장 빌려주는 거, 거기 가가지고서 막 샤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오면서 한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저보고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 돌아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울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감격해서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가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찬양 중에 송경길 목사님의 찬양, 오늘도 이따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찬양에. 근데 이번에 지금 포르모사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뿐만 아니라 그 매일 저녁마다 은혜의 간증들을 나눴거든요. 근데 청년부 학생들 같이 갔는데, 이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런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간증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당연하게 변기 뚜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당연하게 샤워기가 빵빵하게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의 감사의 은혜의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의 감각이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아, 이게 감사한 거구나 하면서 은혜의 감각이, 감사의 감각이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감사하고 침대에 딱 자는데 잠이 사르르 와요. 할렐루야. 예,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공격은 항상 그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라는 이 공격으로 사단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찬양을 빼앗아갈 때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은혜의 감각이 깨어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 은혜가 누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그 문화랑 비슷해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어요?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아버지 다음에 뭐 누구에게 좋은 걸 줍니까? 첫 번째로 장자에게 우리는 좋은 거를 물려주잖아요. 근데 이 땅을 첫 번째로 물려줬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게 왜 유다 지파에게 첫 번째로 주어졌다는 게 중요하냐면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예요, 넷째. 근데 영적 장자권을 부여받는 그 의미로 땅을 첫 번째로 부여받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이 장자권의 영적 축복이 야곱의 축복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순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장자권의 축복이 실제 첫째인 누구에게 가지 않은 거예요? 루벤에게 안 간 거예요. 둘째, 셋째에게도 안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넷째에게 갔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원래 장자였던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행음하는 그 아버지를 욕보이는 그런 미성숙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렇게 미성숙해서 이 정욕에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그런 거에 이런 저런 모습에 약한 게 있는데 정욕에 약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욕을 보인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바로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시몬과 레위인데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 족속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물론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나는 정말 그렇게 뭐 당신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까지 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몬과 레위는 다혈질인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난폭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할례를 받으면 받아주겠다라고 거짓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 족속을 다 진멸해 버려요. 그 화가 풀릴 때까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어떤 게 약하냐면 이 막 다혈질이어서 막 화가 한번 나면 그 다음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화가 풀릴 때까지 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말 다 상처 주고 다 아픔 주고 다 해놓고 나중에 뒤에 한참 화 풀리고 나서 그때 가서 저가는 수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미성숙함이 있었던 형제가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요한 건 이것이죠. 유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다도 연약한 형제들과 같이 연약한 자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요셉을 자기의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팔아넘기는 그 가담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유다는 이를 중재합니다. 중재해서 노예로 파는 게 그러니까 살리려고 생명을 건져내려고 노예로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리더십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더 나가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근데 요셉을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잖아요. 한참 어렸을 때 보고 어린 소년 시절에 보고 다 큰 성인 돼서 만나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아보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긴 기간 동안 시험을 합니다. 막내 베냐민이 생겼다라는 걸 알고 이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를 시험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잔치를 버려주고 이제 떠나갈 때 몰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을 딱 잡아와서 쉽게 말하면 너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도둑질을 했느냐 하고 너는 이제부터 우리 법에 의해서 노예다. 죽인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노예가 그 당시에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다 하고 딱 잡아올 때에 형제들이 아무도 안 나서죠. 아무도 안 나서요. 근데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가 형 아끼던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도 거의 막 사경을 헤매셨는데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이 말과 행동과 태도에 나오는 걸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마저 이렇게 여기에 잡혀서 내가 우리끼리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누구를 데려가라고요? 제가 우리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노예가 되고 제가 쉽게 말하면 죽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죽음의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유일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부족했던 사람이죠. 연약했던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성숙해져가는 실수가 많이 나오지만 유다의 실수가 나오지만 성경에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이 믿음이 성장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멋진 꿈이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나는 지금 연약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멋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유다와 같은 성숙해져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게 중요하냐? 복과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반 회사를 다니던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몇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제 회사의 일을 이제 감당을 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게 잘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자신의 직속 상사가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이 공로를 가로채는 일이 생겼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뭐 우리가 드라마만 보더라도 이렇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이 상사가 뺏어가지고 자기 이름 적고 해가지고 막 그런 일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자기가 다 공들여서 몇 달을 공들여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열심으로 만든 거니까 그걸 뺏겼어요, 공로를. 직속 상사한테. 속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화가 얼마나 나는지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내가 이제 그렇죠, 뭐 좀 실감나게 얘기하면 이 더러운 회사 내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장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치운다, 뭐 이런 이런 거 다 경험해 보면 내 더러운 회사 내가 당장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먹고 살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말해요. 화가 나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내일 사직서 써가지고 내가 때려치기 뭐 그래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일 나갈 때 어떻게 직속 상사한테 분을 풀고 가지? 무슨 말을 하지? 막 그러잖아요. 화는 막 상상의 나래 그럴 때 막 펼쳐지잖아요. 물을 끼얹을까? 아니면 막 이 종이를 칵 해가 던져버릴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막 창피를 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은 아니죠. 화가 나가 있는데 이제 우연히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틀었는데 그렇게 있는데 근데 설교 말씀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직장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성과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인정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설교 중에 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탁 받아들였어요. 내가 지금 막 분을 풀지 못하고 막 화가 나서 막 당장 때려치려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성과 물론 뺏긴 것은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너무 거기에 집중해 있는 건 아니었는가,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귀가 기울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걸 듣고 회개를 했어요. 진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내 마음의 우상이 성과, 이렇게 성공, 그리고 인정받는 거, 막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있었나 봅니다. 화가 이렇게까지 낼 건 아닌데, 뭐 세상이 이런 건데, 너무 세상 사람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개를 딱 하는데 거짓말같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순간 거짓말같이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일할 기분이 듭니까? 뭐 큰 은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날 회사 갈 힘은 납니까? 안 납니까? 회사 갈 힘이 나더래요. 그래. 털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가자.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직서 딱 찢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탁 찢어버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사실은 회사에 모든 뭐 중직자들이나 뭐 중진이나 뭐 그런 회사의 중역들이 사실 다 알아요. 뭘 아냐면 누가 남의 거 뺏어가지고 성과를 내는지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우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종업원들이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걸 뺏었던 그 사람이 잘립니다. 직속 상사가 잘리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가 딱 남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 자리에 승진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거 사직서 써가지고 그 다음날 멋지게 얼굴에 탁 던지고 나왔으면 다음에 어디 솔직히 좋은 회사였나 봐요. 직장이었나 봐요. 근데 이 회사를 떠나서 다른 데 취직하는 것도 하늘의 요즘 별따기인데 큰일 날 뻔했다. 더군다나 그걸 참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고 넘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반전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숙한 이 신앙인들, 순종의 길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회개하는 것도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게 회개할 줄 알고 주님의 길로 다시 걸어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그 길을 가자고 하시냐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성격대로 했고 내 생각대로 했으면 그게 축복의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오래 참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는 우리 교육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을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학생부 예배 같이 드리지만 가끔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할 때 그죠?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진짜 참아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내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떨 때 내가 굳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생각이 들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인도에 가실 때 그 길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외하고 사모함으로 따라가지만 그 길이 결국 승리의 길,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미성숙한 모습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멋진 부모님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도 멋진 부모님은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미성숙하고 잘못한 행동이었다,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멋지지 않습니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는 정말 정중하게 아들아 딸아 또 남편과 아내에게 이건 내가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믿음의 부모답지 못하고 믿음의 사랑받지 못한 것인데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성숙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